아들을 어렵게 얻었고 또 어렵게 잃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가까이 오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통로가 또 고통이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난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간에게는 최고의 바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깐 쇼트를 한번 봤는데, 유튜브 쇼트를 한번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했다. 숭비바죠, 그죠? 인정하는 거, 인정하면 어떻게 해요? 묶이는 거, 그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한 적 있나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교통해야 될 인격으로 내가 여기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종교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우상이 아니었는지,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 내가 그 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면 그 신은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처럼,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속엔 교제가 없어요. 교제가 필요 없죠. 무슨 부다와 뭐 대화를 했다는 얘기 어디 있어요?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냥 계속 그냥 외우는 거죠. 그러면 복이 임한다고 하니까. 우상이 그러잖아요. 우상과 무슨 교통을 해요? 우상을 인격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에 불과하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왜 기도가 안 되냐면 하나님을 인격으로 여기질 않으니까. 인격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4절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게 뭐예요? 지금 기도잖아요. 1장 3장 6장이 기도예요. 에베소서에는 기도인데 기도문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굉장한 복음의 비밀들이 막 엄청나게 숨겨져 있어요. 1장, 2장, 3장 오면서 느꼈잖아요. 복음의 핵심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서 한마디 하는 게 그냥 영적인 사람의 그 시각에서, 퍼스펙티브에서 나오는 그런 통찰력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과 땅에 모든 존재들 이름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너는 존재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존재.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냐면 그분은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존재예요. 자존자. 나 여호와라 하리라 그랬는데 스스로 계신 분이요. 할렐루야. 스스로 계신 분. 나는 여호와라. 존재이시라고요. 그분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그냥 존재하는 하나님이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왜? 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심령 이름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아심받은 존재.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교제하자고, 교통하자고. 그냥 하나님이
어떤 도구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야, 너는 망치, 너는 칼, 너는 뭐 드라이버, 그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도구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어떻게 해요? 깊은 교제 가운데 세우신다고. 교제하자. 근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같이 얘기를 해도요, 내가 얘기하는 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다 얘기했죠? 이제 내가 얘기할까요? 그럼 자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내가 얘기하는 것을 전혀 듣지 않아요. 자기 주장만 해요. 그러니 뭐야 돼요? 관계가 안 돼요. 관계를 하고 싶어도요, 다 자기 말만 해요. 요즘이 그래요. 관계를 하고 싶어도 다 자기 말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교제할 존재로 대화하자고, 관계하자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가요? 세상에. 마귀에게로 가요. 마귀에게로. 마귀가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존재인데 자꾸 마귀 안에 거예요. 미디어 같은 거. 세상이 주는 모든 뭐 재미, 유익, 그들이 주는 가치. 어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워라벨 같은 거.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뭐. 그러면서 뭘 가지고 사냐면 말씀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에 묶이는 게 아니라 신앙인조차도 뭘 갖고 살아요? 세상의 가치. 미디어가 주는, 공중파가 주는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온통 거기에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격으로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제가 없어요. 정말 교제가 없어요. 교통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자꾸 마귀에 끌려가서 거기에 매여 있고요, 거기에 묶이고. 왜? 그걸 인정하니까. 세상이 주는 가치, 세상이 주는 그런 어떤 그런 비전, 그걸 인정하니까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고난 중에서, 그래도 고난 중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다행이죠. 할렐루야. 고난 중에서라도, 그죠? 근데 정말 극심한 고난 중에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탕자가. 그죠?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래서 탕자가 주염 열매라도 누가 주면 안 돌아와요. 돼지가 먹는 거잖아요. 그거라도 내게 계속 공급되는 게 있으면 안 돌아와요. 그것마저도 다 끊어지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더 이상 내가 뭔가 방법이 없을 때 그때 돌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인간에게는요, 고난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복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도, 그 복을 가지고도 못 돌아오면 그건 참 아픈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 시편 40편을 했는데, 시편 40편에 제가 왜 했냐면요, 전 2절 때문에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끌어내시고. 그죠? 저는 그 말씀이 정말 그 말씀 때문에 제가 그걸 준비했거든요. 근데 그 구역 예배 때 했지만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셨다고, 건져내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셨다고. 근데 제가 전체를 보니까 주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원래 이 성경이요, 예, 성경이 이게 원래 장절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책은 나눠져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책은 나눠져 있는데 장절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3세기에 캔터베리라는 그 주교가 장을 만들었어요. 몇 장, 몇 장, 몇 장, 몇 장. 왜? 좀 이렇게 이게 보기 편하게. 그리고 나서 그 16세기에 그 제네바 그 성경이 나왔는데, 16세기에 제네바 성경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각각의 절을 다 달아놓은 거예요. 겨우 한 400~500년? 그 전까지는 장절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자꾸 분석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분은 단어 하나 가지고 한 절을 가지고 한 달을 설교하더라고요. 제가 설교에 많이 인용했던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을 하려고 했다가 제가 포기했어요. 그러다 또 다른 걸 하고 제가 나중에 또 사도행전을 시작했는데, 제가 그분 텍스트를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좋아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건 한 절을 가지고 한 달을 하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왜?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냥 한 단어를 가지고 계속 이어가고, 또 한 단어를 붙들고 또 계속 가고. 그래서 분석은 잘하는데, 다들 분석을 잘하는데 전체적인 맥락이 뭔지를 몰라요. 의도가 한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제가 그런 착각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정말 그래서 우리를 끌어올려주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셨다니, 그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건져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말씀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묶이길 원하는 거예요. 순비하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을 인정하면 세상 것에 묶여갖고 계속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조차도 내가 허락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묶여 살거든요. 그 말씀대로 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대화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오늘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또 없습니다. 건져내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깊은 웅덩이라는 건 그냥 1~2m 정도를 파는 게 아니라, 그걸 왜 팠겠어요? 물을 얻으려고. 얼마나 들어가요? 여기서는 그래도 깊이 안 들어가요. 한국에서는 조금만 파면 물이 나오니까, 우물 나오잖아요. 깊어봐야 3m. 근데 거기는요, 광야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파는 게 10m. 요셉이 빠진 곳이 어떤 곳인지 알겠죠? 요셉을 집어 던진 곳이, 아마 이 옥상에서 떨어진 것보다 더 깊을걸요? 많이 다쳤을 거라고요. 기본이 10m, 아니 몇십 m. 아프리카 같은 데는요, 좋은 물을 얻기 위해서 150m를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 깊은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빠졌을 때, 그 속에 내가 지금 빠져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안 건져줄 것 같죠? 그래서 뭐예요? 기도 안 해요. 그냥 절망을 하지 기도를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거야? 안 건져주실 거야?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들어? 그냥 사람 찾다가 고기 없어요 하고 사람도 없으면 부르지 않아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모세를 막 쪼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저들이 뭡니까? 도대체 뭔데 내가 저들의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까? 누가 지보고 기도를 들어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예? 장정만 60만이고 전체가 200만이 넘는 숫자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떼 양떼를 다 잡은들 저들의 필요를 얼마나 채워주며 며칠간이나 먹이겠습니까? 바다의 물고기를 우리가 막 다 가서 건져 내온다 할지라도 이 200만이 되는 이들의 입을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딱 한마디 던져요. 야, 여호와의 손이 짧으니? 예?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 전에 죄송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여줄게. 그냥 질리도록 한 달 내내 먹여줄게. 예? 아니, 어디서 그게 가능하겠냐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고, 아니 도대체 길이 없잖아요. 홍해 앞에 섰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요? 거기 지금 뭐가 다녀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컨테이너선이 다녀요. 그 깊이가 얼마나 깊어요? 너비는 얼마나 넓어요? 거기가 뭐 갈대밭이에요? 물 조금 차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홍해의 길을 열어요. 물을 갈라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인격을 자꾸 우리가 부정하는 거, 그러니까 평생을 가도 기도가 없어요. 아니, 권사고 집사한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래.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막 기도의 보물이 터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낮이고 밤이고 와서 막 기도하고, 그러고 정말 출근할 때 와서 기도하고, 퇴근할 때 와서 또 기도하고, 에? 뭐 가끔 직장 이쪽에 가까이 있는 분들은 또 여기 와서 또 잠깐이라도 아주 식사하고 와서 또 여기 보니까 그 병원에 계신 분들이 점심 때마다 와서 기도를 했어요. 에? 근데 두 병원이 있다가 이제 하나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 그분들이 딴 데로 가셔갖고 안 오는데, 점심 때마다 점심 먹고 꼭 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해요. 우리 교인들은 없어요. 네. 진짜 안타까운 교회. 그들은 와서 기도하고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없더라고요. 네. 그런 게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뭐예요? 예배자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내셔서 예수를 알게 하고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과 교제하려고, 예배로, 기도자로, 여러분들을 세우며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며 체험케 하시려고. 할렐루야. 은혜와 능력을 막 공급받는다고 하니까 또 하나님을 요슬레프의 지니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묶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묶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깊은 그 구덩이 속에서, 그 수렁 속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그 수렁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2010년에 그 칠레의 구리광산에서 33명이 갇혔어요. 33명이 갇혔는데 약 700m예요. 도무지 건져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랬어요. 저들은 못 나온다. 깊이가 700m인데 어떻게 찾아? 어디 있는 줄 알고 어떻게 찾냐고요. 그 길이 다 무너졌는데 도대체 어디 있냐고. 그 땅속에 어디 있는데 그걸 어떻게 찾겠냐고. 저들은 저렇게 다 죽을 거야 그랬는데, 69일 만에 나왔어요.
69일 만에. 6일 만에가 아니고요. 6일 만에도 못 살아나온 사람들이 태반인데 6일 만이 아니라 69일 만에 한 사람도 상하거나 다친 사람도 없고, 그 리더가 우르수아예요. 그들이 정말 그 낙심하지 않게 하려고요. 그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 믿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구원이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다리기 위해서 에너지 소모되는 일을 절대 하지 말자. 그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 뭐예요? 절망. 우리가 끝까지 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절망. 열흘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69일 동안 이들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바랐다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피닉스나 그 캡슐을 통해서 한 사람씩 나왔어요. 그걸 뚫어가지고 들어가고 그걸 집어넣어서 한 사람씩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사람이 우르수아예요. 우르수아. 그 믿음의 한 사람 때문에 그 34면이 어디에? 말씀에 묶였어요. 69일 동안요 절대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런다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담대해요. 왜 담대해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아니 우리는 왕이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왕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갖다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겠지요.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뭐 하고 있어요? 든든히 서 있어요. 할렐루야. 그 얘기가 지금 본문이에요. 속사람에 관한 얘기. 우리가 지금 뭐가 중요해요? 환경이? 내가 가난한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그럼 온전해질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사람 치고 근심이 없는 사람 있어요? 한번 드라마 한번 보세요. 그냥 잘 모르겠으면. 돈이 많은 사람 치고 근심이 없는 사람을 보질 못했어요. 환경은 좋고 막 좋은 저택에 살고 막 그냥 자동차를 타고 들어가면 10분을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행복해요? 중요한 건요, 우리 속사람이 온전해야 되고 강건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네? 우리 속사람이 16절에 그러잖아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바울이 기가 막히게 쓴 말이 뭐냐면 속사람.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냐면 the inner man. 네? the inner man. 근데 NIV에서는 your inner being. 이 속사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속사람을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이 온전한 사람은요,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아니 건져주시겠지만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신뢰가 있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사람이 절망, 공포 이것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모든 조건이 다 좋아도요, 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건져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반석에 든든히 세워주신다고요. 시편 40편 2절에. 할렐루야. 속사람, 우리가 이걸 잊고 살아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환경이 열악해서 내가 연약한가 봐. 환경 때문에 내가 온전치 못한가 봐. 백날 쫓아가 보세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자꾸 마귀하고 교제하고 있고요. 계속 세상 풍속을 계속 쫓고 자라가 보라고요. 그 추구하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죄라는 게 뭐였어요? 죄라는 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에요. 죄라는 건 하나님과 단절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생명과 끊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걸 뭐라고 아는 걸 여기서는 신뢰라는 거야. 신뢰. 그냥 안다라는 야단이 그냥 어느 정도 내가 누구를 알고 뭘 알고 지식적인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견고한 신뢰. 그냥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죽어도 괜찮다는 신뢰. 그러니까 순교하죠.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그 한마디 해서 살아나는 목회자들의 태반이에요. 거의 90%예요. 90%. 다 살았어요. 황경진 목사님 포함해서 다 살았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 왜 돌아가셨어요? 말씀에 묶여서 그들의 말씀이 아닌 그들의 요구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한마디만 하면 됐어요. 한마디. 그걸 안 했어요. 너무 쉬워요. 배신은 진짜 쉬워요. 한마디만 하면 되고 한 말만 빼면 되거든요. 근데 말씀에 묶인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깊이 알아가면 말씀에 묶인다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어떻게 해야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요? 어떻게 해야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냐면 17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지금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이 중요한 거거든요. 속이. 네? 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이게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네? 낙심하지 않는데요. 자꾸 겉만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속사람이라고요. 네? 이게 성숙에 관한 출발이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한 3서 1, 2절에도 요한 3서 2절에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요.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잖아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 속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데 강건해지기 위해서 뭐예요? 그리스도로 꽉 채워지는 거. 정말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를 하는 거. 네? 이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너희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뿌리가 박히고 나무로 비유하고 또 건물로 비유하는 게 뭐냐면 터가 굳어져서 중요한 건 나무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뿌리예요. 보이는 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면이 더 중요하다고요. 이 보이지 않는 면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니까 뿌리가 썩어가고 있어도 몰라요. 내가 죽어가고 있어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고 단절되어 있는데도 몰라요. 터가 중요하잖아요. 터가 온전치 못한데
계속 높이 쌓여. 높이 계속. 중요한 건 속사람이 중요하다고요. 내면이 좀 중요한 거예요. 내면이 강건해져야 어떻게 무엇을 하든지 아름다운 것들, 정말 훌륭한 것들을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데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요즘에 자꾸 싱크홀 같은 게 생기잖아요. 과테말라에도 보면 20층 높이에 막 싱크홀이 생겼어요. 예? 땅이 꺼지면서 건물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졌어요. 우리나라도 자꾸 싱크홀이 막 일어나요. 막 계속 막 위에 도로에 대한 한계가 있고 막 집에 대한 한계가 있으니까 계속 파요 막. 예? 그래서 지하철 놓고 그래서 도로 놓고 계속 파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파면 뭐가 지하수가 빠져요. 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하수가 쑥 빠져버려요. 예, 그럼 공간이 나와요. 공간이. 그죠? 아니면 또 그 흙이 빠지거나 그 공간이 생기니까 뭐예요? 시간 문제죠. 위로는 막 높이 쌓아놨는데 예. 무너지는 건 갑자기 땅이 꺼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 예. 내면이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돼서 이 뿌리를 온전히 영적인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그 강조민 목사님 책을 쓴 것, 그거 한번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제가 꼭 새로운 분들마다 계속 그 책을 사드렸는데 어느 순간에부터 그 일을 안 하더니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걸 제가 여러분들 사서 보세요. 강조민 목사님 뿌리 깊은 영성 한번 보세요. 정말 한 장 넘기면서 울 거예요. 한 장 넘기면서 울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겉보기는 멀쩡을 하고 뭐 얼굴에 화장을 예쁘게 하고 멋진 정장을 하고 다니면 몰라요. 내면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뿌리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무너진다고요. 우리는 해결되지 못한 상처들이 참 많잖아요. 자꾸 두드려보라고요. 안에 공간이 있으면 무너지니까. 그래서 뭐예요? 신앙생활이랑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라고요. 할렐루야. 그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속사람을 막 채워가라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때 일어서게 된다고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것만 우리가 생각해도 돼요. 이번에 오늘 이것만 생각해도 돼요. 이 말씀만 정말 온전히 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계시면 불안이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왜? 하나님을 떠난 게 뭐예요? 소외된 거거든요. 생명으로부터 떨어진 거잖아요. 그 사람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그 불안이라니까요. 소의 반대말은 신뢰라고. 신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신뢰가 생기니까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신뢰가 있으니까 힘이 있다고요. 그래서 정말 속사람의 강건함이 없는 사람은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의심. 두려우니까 항상 의심을 해요. 자기도 힘들죠. 흔들려요. 운동하는 사람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체력 단련? 운동하는 사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달리기? 멘탈. 한번 멘탈 나가잖아요. 그렇게 비싼 몸값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느 순간 바보가 돼요. 바보가. 막 1,000억대로 계약을 한 사람도요. 이 정도 거기 샌프란시스코 가고 그렇게 처음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훅 꺼져버리잖아요. 싱크홀처럼. 왜 그래요? 멘탈이 나가서.
그냥 똑같은 그런 정말 실력인데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이 오면요 마음이 흔들려 버려서요 제 기능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예? 멘탈이 중요하다고 멘탈이 그죠? 근데 별로 뛰어나지 않는데도요 멘탈이 강한 사람은요 오히려 차분하게 위기를 극복해 가요. 그러면서 실력이 더 커져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를 단련하고 내 기술을 익히고 막 그런 게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격하는 사람들이나 양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계속 멘탈 훈련하잖아요. 왜? 기술이 다가 아니니까. 멘탈 나가면요 그렇게 잘 쓰다가도 갑자기 막 10점만 막 만점만 쏘던 사람이 갑자기 막 8점, 7점, 6점으로 툭툭 떨어져요. 귀에서 흔들려요. 손이 흔들려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를 신뢰하는 거. 예?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돼도 된다는 거. 왜? 주님의 뜻이 있겠지. 할렐루야.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자꾸 내 힘으로 뭔가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네? 근데 하나님께 맡겨서 일이 막 되는 것들을 한 번씩 두 번씩 체험하게 되면요 신뢰가 서요. 할렐루야. 네? 그죠? 신뢰가 돼요. 그때 속사람이 성장해요.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19절 정말 중요한 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에베소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기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떤 것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다 충만해지길 원한대요. 할렐루야. 네? 속에서부터 꽉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가는 거예요. 네? 충만이 이게 목적이자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이에요. 예전에는 충만했는데 지금은 좀 덜 채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냥 한 2리터짜리 그 정도의 그릇밖에 안 됐거든요. 채우면 금방 채우죠. 막 충만하죠. 초신자니까 작은 그릇이니까. 그런데 더 큰 압력을 가지고 계속 채우면 어떻게 해요? 이게 빵 하고 터져서 깨져버려요. 그 그릇이 깨지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준비하셔요. 할렐루야. 그 다음 단계의 그릇을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생각할 때 있어요. 자꾸 내가 열심히 하는데 근데 채워지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거는요 내가 변질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조그만한 물통 같은 그런 거에다가 지금 내 드럼통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꿔주신 거라고요. 다 그럼 뭐예요? 그냥 채워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 임계점이 차면 또 뭐예요? 그것도 또 깨지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나중엔 탱크로리 같은 그런 걸로 또 꽉 채워주신다고요. 네? 그래서 우린 어느 정도에서 만족하면 더 이상 성장을 못해요. 나는 이 정도에서 만족할 거야? 우리는 계속 성령의 소욕을 갖고 살아야 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자꾸 자기 욕심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정말 성령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 욕심. 할렐루야. 예? 성령의 소욕으로 나를 자꾸 채우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그릇이 깨지고 더 큰 것이 준비되고 그러면 사역도 더 커져요. 예? 그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양이 자꾸 커진다니까요. 양이 달라요. 양이 그릇이 커지고 사역이 커지면요 애지가는 것을 만족이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 없이 계속 가라고요. 예? 그래서 사명을 향해서 나가는 힘으로 사명을 향해서 나가면요
그것으로 더 빨리 충만해져요. 할렐루야. 그게 촉매가 되거든요. 더 빨리 충만해져요.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자꾸 성장 속도를 높여가는 게 교회가 중요해요. 정말 교회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에 나를 묶여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뜻에 나를 묶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예? 이게 없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거예요. 예? 이게 자꾸 사역과 충만함이 병행이 자꾸 돼야 돼요. 예?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또 사역을 하고 그러면 더 커진다고요. 예? 우리 기도도 그냥 나를 위한 기도 그냥 그건 놔둬도 돼요.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 다음부터 뭐냐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세요. 왜? 내가 자녀니까. 할렐루야. 내가 자녀니까 내가 나를 알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의지하는 거.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왜? 믿음이 뭐예요? 완전히 의지하는 거. 그게 신뢰예요. 할렐루야. 안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한 신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와요? 자꾸 사역을 통해서 혹은 내가 정말 이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경험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이런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중보기도 같은 게, 그죠? 중보기도. 그래서 계속 나를 위해 기도할 게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생각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그렇게 해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게 이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커지는 건 나에 멈추지 않고 자꾸 확장되고 넓어져 가는 그런 이웃이 있고 그들과 함께하고 함께 사역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정말 온전히 속사람이 강건하게 세워져 가는 온전한 교회가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